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은 전부를 거는 일입니다. 믿음은 전부를 거는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23절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에베소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쯤 되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때가 언제였을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2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그렇게 애써왔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하고 자유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쉽게 말씀드려서 점술가들입니다. 마술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거짓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모아서 불을 태웁니다. 불태워요. 근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 5만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될까요? 성경에서 보통 화폐 단위로 쓰는 게 데나리온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달란트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달란트는 1년 연봉 정도가 되고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은 5만은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은 5만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하루 우리가 보통 평균 일해서 버는 돈이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5만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가 될까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5억 정도가 되는 책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책이 한 몇 권 정도가 됐을까요? 자꾸 목사님이 계산하는데 얘기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책이 한 요즘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쉽게 한 2만 원 정도가 된다면 대략 정도 한 10만 권입니다. 아니죠. 25만 권이네요. 25만 권. 그 정도 책이 쌓여서 불에 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마 에베소 사람들이 그 불타는 모습을 다 누구나 봤을 거예요. 마을 전체에서, 도시 전체에서 연기가 타오르고 그 불이 타오르고 그게 여러분 한두 시간 안에 탔겠습니까? 어쩌면 며칠 동안 탔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들의 결단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어쩌면 그 마술을 행하면서 마술을 통해 생활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책을 산을 이루어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그 책을 태울 때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태우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마술책은 전부였을 것이고요, 생명과도 같은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구나, 이건 더러운 것들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걸 불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에 목매어 있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변화되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을 검으로 비유할 때 이 검을 들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을 쪼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쪼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이것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엔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동일하게 씨를 뿌려줍니다.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옥토밭, 좋은 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져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일어나는 변화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변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자신의 권리,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은장색 데나리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나리온이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요.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라는 신의 신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장사꾼이 아니라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라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자신의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합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거의 4배 정도가 큰 그런 거대한 신전인데요,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정말 거대한 크기였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 길이가 한 137m, 폭이 69m, 높이가 19m. 여러분 19m면요 아파트 한 8층 정도, 8층 9층 정도가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6층 7층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가 되는 높이예요. 그런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정도면요 쉽게 생각해서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만한 크기예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매년 5월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 유럽,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제사를,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신전에서 아데미 신상을 사가요. 그것을 사람의 숫자죠, 식구들의 숫자로, 이건 아빠 거, 이건 아내 거, 이거는 뭐 아들 거, 딸 거 해서 다 신상을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집집마다 방방마다 그것을 놓고 그것을 제사하고 섬기다가 다시 1년이 지나면 또 와서 그걸 사가는 거예요. 매년 같이 그걸 되풀이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이 되는 장사인 거예요. 우상을 팔아서 그만큼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특별히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을 태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벌어 살고 있었던 이 데메드리오가 이전보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런 우상이 필요가 없게 되어지니까 이걸 안 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수입이 줄어들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동료 그 은장색들을 함께 일으켜서 한마디로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바울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데모를 일으킨 거죠. 데메드리오가 어떤 말을 했는가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한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가 하는 이야기가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전하게 여겨질 것이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위엄이 떨어질까 염려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데메드리오의 속마음은 뭡니까?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그 소동을 일으켜서 군중 심리에 휩싸인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격이 되어지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동의 핵심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과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아데미 신상을 파는 이 은장색들의 갈등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갈등이 여기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나 데메드리오나 똑같이 그냥 신앙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바울이나 데메드리오나 각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본질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전부를 건 믿음의 사람인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신앙 장사꾼이었던 겁니다. 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반면에 다른 사람은 신앙을 이용한 장사꾼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한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을 이용한 장사꾼이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예능 가운데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퇴한 전직 프로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과 시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리 이 선수들이 은퇴했다 할지라도 모두 다 프로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보다는 경기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를 이겨나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선수들이 마음이 느슨해진 겁니다. 좀 교만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이 최강야구 몬스터즈의 감독인 김성근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받으면 프로다. 돈을 얼마를 받든 적게만 받든 많이 받든 상관없이 일단 돈을 받으면 프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프로 선수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얼렁뚱땅 하지 말고 전문가답게 프로답게 경기에 임하라는 거죠.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김성근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야구를 해서 돈을 벌면 그게 프로고 내가 돈을 써서 야구를 하면 아마추어고 이 정도 차이인가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프로는 거기에 내 전부를 건 사람이에요.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훈련을 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요, 프로가 된 이후에는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야구 하나 잘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자는 것, 모든 걸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신경이 여기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구가 안 되면요, 그는 잠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고요, 생활도 못 해요. 야구가 그 생활의 전부인 사람이 프로 선수예요. 반면에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야구가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안타 치면 정말 너무 기쁘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야구가 안 된다고 해서 그의 생활이 안 되거나 그게 정말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마추어 선수는요, 그냥 한 발 담그고 있을 뿐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얼마든지 뺄 수가 있습니다. 흥미가 떨어지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발을 뺄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전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책을 불태운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 책들을 불에 태울 수 있었겠습니까? 마술책이 이제 전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마술책을 불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요, 내가 기도를 잘해야겠다, 말씀을 잘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프로는요, 믿음에 내 전부를 건 사람이에요. 한 다리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프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그런 아마추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일에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 쏟아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에 있어서 프로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에 최소한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소동으로 인해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들려 가자 바울이 이들을 구하려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성난 군중들이 몇만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며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속으로 바울이 들어간다는 건요, 내가 심지어 그들에게 매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 없이 좀 그냥 대충 그런 마음 가지고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데메드리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대표가 되어지는 이 서기장이 나와서 너희 가운데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루자, 그러면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이 소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거기 많이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온 사람들인 거예요. 소동은 일으켰지만 어떤 대표가 나와서 누가 나와서 이야기할 거냐, 누가 책임자냐 물었을 때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 소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바울도 유대인, 거기에는 다른 유대인들 똑같은 이니까 우리가 피해를 볼까 봐, 이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까 봐 유대인 가운데 대표 알렉산더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안에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바울에겐 전부였기 때문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그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전부를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선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의 전부를 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혼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쇠약해질 수 있고요, 육신은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정말 영원한 것이고요, 우리 삶의 우리 인간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영혼을 걸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전부를 건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린 전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가 주께 예배하고 해야 될 것들이 한 10가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7가지, 8가지는 지키고 한 2가지, 3가지는 안 지킨다. 해상적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누가 진정시키나요? 한 2시간쯤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게 난리를 칩니다. 성난 그 군중들 누가 진정을 시킵니까? 35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장이 일어나 그들을 진정시켜요. 여러분, 이 서기장이 바울과 관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 거기에 있었던 행정가이고요, 정치가예요. 이 사람이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도와주는 일이 되어졌어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서기장이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편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분명 다른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자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 앞에 걸 때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찾아가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든 그 겨울을 보내고 처음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것을 기념함으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들이 처음 그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딜 때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갔을까요? 가서 좋으면 말고 안 좋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각을 가져갔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가 여기서 죽어서 묻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걸고 여기에 가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겨울을 보내면서 그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내고 정말 기록을 보면요, 정말 상당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 동안에 정말 얼어 죽고 배고파 죽습니다. 겨우겨우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농사를 지었고요, 그렇게 곡식을 거두었어요. 첫째 그 해에 거둔 곡식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작았을 거예요. 보잘것 없었을 거예요.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거뒀겠습니까?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어쩌면 그 겨울을 보내기 위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책임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행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너희들 침묵해라, 일주일에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하나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가요. 그랬더니 놀랍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도 진멸하고 다 남기지 말아라였는데 거기 가운데 일부를 내가 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가 훔친 거예요. 내 것을 삼은 거예요.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지시를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전체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게 여호수아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 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들이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벨산 앞에 모입니다. 이 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숨기고 훔치고 그렇게 이용한다면 이 에발산과 같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따라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아마추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불순종의 산 에발산에 서 계십니까? 바울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의 편에 서 계십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건 프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통해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아마추어 신앙 장사꾼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자녀, 나의 사업, 우리 교회,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거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손해도 보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을 이용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예수 생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일용하고 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청교도들 신앙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을 갔던 그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걸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걸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로의 모습으로 믿음에 걸고 믿음의 오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임하기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소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에 나의 전부를 걸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